이제 천수경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부분이 진실어중 선밀어 모의 심내 기비심 하는 부분까지 했었습니다. 진실한 말,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진실한 말 가운데 조금 크게 경전이라고 하는 진실한 말 가운데에서 선밀어 이제 베풀었다, 그러니까 미러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뜻을 베풀었으니 진실한 말 가운데에서도 이제 비밀스러운 말이라고 하면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하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어떤 미러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무의심 가운데에서 그 부처님 마음은 본래 이제 무의심이라고 하는데요. 무의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의 방편으로 다란이라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방편 수행의 방법을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미러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대로의 삶이 완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부처이고 우리는 누구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대로 여지없이 부처이고 우리들의 보통 생각은 부처가 되면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싹 사라지고 내가 이제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만 전부 다 내 인생에 쫙 펼쳐질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쉬운데 돈도 더 잘 벌리고 뭐든지 하면은 막 다 술술 풀려나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이제 사법계로서 현실 그 자체의 법계가 있는 것이고요. 진리는 진리의 법계가 따로 있으나 이제 하나로서 같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이 중생일 때는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괴로움 때문에 미칠 것 같고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이 막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죠. 너무 크게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마음 공부가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는 요즘 말하는 뭐 힐링이나 심리 치유 같은 거죠. 심리 치유 하는 데 가면 뭐 이렇게 고민이 있다면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받아줘요. 막 그냥 다 받아줘서 그 사람이 막 후련하게 해주고 맞다 하고 절대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마음을 다 풀어줘서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 심리 치유 그 이제 연구소 이런 데 가면 뭐 한 20분 30분 앉아서 상담 한번 하면 뭐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이렇게 따끔한 뭐가 잘못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뭐 반면에 스님들의 법문은 보면 그 고민을 얘기할 때 한편으로 들으면 기분 나빠요. 스님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 한편으로 들으면 좀 상당히 기분 나쁜 괘씸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법륜 스님이 증문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살님들한테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보살님들이 법륜 스님 욕을 많이 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보살님들이 주로 많이 절에 오니까 보살님들의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본인이 잘못이다. 분명히 남편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서운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삶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유식무경이라고 해서 오직 내 마음밖에 없지 내 바깥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써 그것을 비중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온 것에 대해서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얘기를 불교에서는 많이 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그것 자체가 바로 열반입니다. 괴로운 현실 그것 자체가 그대로 해탈이고 열반이라는 것이죠. 색즉시 공이고 번뇌즉 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뇌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의 깨달음의 자리다. 생사즉 열반,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 그 말은 곧
지금 이대로의 삶은 완성되어 있으나 우리가 내 스스로 분별망상을 일으킴으로써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것처럼 내 의식에서 괴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내 의식에서 나를 괴롭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유일한 문제는 내 분별망상만이 문제다. 내 분별망상만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지금 이 현실을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해석하니까 나는 남들보다 잘났거나 남들보다 못한 이런 비교 분별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를 하면서 저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친구들하고는 또 비교를 안 해요. 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난한 사람도 아마 훨씬 부자일걸요? 아마 훨씬 부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래 사실은 문제없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을 그대로 그냥 그저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애써야지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쓰지 말라고 제가 하니까 애쓰지 말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마음에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에 이걸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엄청 많을 때, 엄청 많이 가지고 그거를 할 때와 마음에 부담이 전혀 없는 데서 그걸 할 때는 마음의 그 부담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내가 이걸 잘해서 이거를 성공하면 뭐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집착이 큰 상태로 그 일을 했을 때는, 똑같은 A라는 일을 했을 때는 엄청 부담스러워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그거 뭐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모르겠다, 나는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나 완전 마음 비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착은 덜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훨씬 없어서 가볍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부담이 없이 가볍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잘나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상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아상이 개입되면 내 머리에 있는 능력만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했는데 기껏해야 내 머리에 있는 능력만 나온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상이 없을 때는, 나다라는 집착이 없을 때, 내가 잘해야 되겠고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나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는 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비우게 돼요. 막 이게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하고 마음의 집착이 탁 내려나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되게 힘 빼고 릴렉스한 상태에서,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될 대로 되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가 쉬기 시작하니까, 나라는 아상이 쉬기 시작하니까 우주 법계의 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법신이. 그래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 불가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영감이나 어떤 창의력, 이런 것들이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신기하다 싶을 정도의 놀라운 힘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정신적으로만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막 욕심을 가지고 하면 몸이 막 축축 처지고 힘도 빠지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고, 아니면 막 병이 나고 감기 몸살이 나고. 그런데 본인이 전혀 부담감 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은 밤을 한 이틀 3일을 새도, 막 히말라야를 5,000고지를 막 고산병 있는 데서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한 달 내내 걷고 또 걸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산에를 매일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고 뭐 이런 산을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쉬는 날마다 산에를 많이 갔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하루만 갔다 오는데도 참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리산 종주를 2박 3일을 하고 났더니 하루만 해도 힘이 그 다음날 밤에 이제 다리는 막 아픈데 그 다음날 또 멀쩡하게 또 그 다음날 가고 3일째 되는 날도 멀쩡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2박 3일씩 주로 종주를 했었는데, 2박 3일 종주할 때는 2박 3일 한 3박 4일 종주를 하고 나서 바로 설악산으로 가서 거기서 또 2박 3일 종주를 또 하겠다는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체력도 대단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2박 3일 힘들어 죽겠는데 다들 녹초가 되는데 여기서 또 3박 4일을 또 걷지? 참 대단하다. 전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는 한 달 동안 꼬박 30일 동안 매일 그 안나푸르나 갔다가 에베레스트 갔다가 남들은 한 곳 가기도 힘들다고 하는 걸 연달아서 그냥 그 코스를 다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하나도. 전혀 힘든 생각이 없었고, 뭐 우스개 얘기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미얀마를 갔었는데 그 미얀마의 어떤 산을 하나 그 하루 종일 걷다가 밤에 한 4시 5시 돼가지고 아주 산을 올라가면 좋다는데 저기 부처님도 있고 뭐 좋다고 하는데 저기 갈까 말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산이니까 힘들까봐.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보긴 하되 계단이 너무 막 높은 곳이라 올라가 보긴 하되 힘들면 내려와야지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 오르막으로 오르는데 히말라야 갔다 오니까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정말 이게 평지도 아니고 뭐 거의 약간 내리막 같은 평지를 걷는 것 같은 전혀 오르막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여담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걷고 또 걷고 힘들게 걷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힘이 남아들고 힘들지가 않고 이 에너지가 오히려 넘쳐날 수가 있을까. 음식도 제대로 막 먹지도 못하면서 참 힘든 일정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애써서 마음으로 애써서 부담을 가지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아상이 없을 때 아상이 내려놔질 때 뭐랄까 이거 하나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아상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내가 배고프면 저절로 움직입니다. 나는 죽어도 밥 해먹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배고파 죽을 때가 되면 알아서 밥을 해먹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은 제가 없으면 절대 밥을 못 해먹기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인 제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집에 놔두고 혼자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 했더니 제 남편은 제가 하나하나 안 해주면 밥 한 끼도 절대 못 차려 먹는 사람이라고. 그 집이 뭐 한나절만 집을 비워도 집안이 막 지저분해지고 내 손길이 안 가면 안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틀 3일 어디 딱 갔다 오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남편이 오히려 내가 없으니까 더 깔끔하게 나보다 더 정리를 잘 해놓고 아이들 더 잘 먹이고 뭐 이러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의 본성? 본능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본성에서 저절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무위로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의 바다에서 우리는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에서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다. 무위자연이다라는 말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기어이 애쓰고 고민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완전한 무의심으로써 그 어떤 마음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이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이 굳이 마음을 일으킬 때는 무의심 속에서 중생을 위한 자비로움으로써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무의심 내기 비심, 무의심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한 자락을 일으켜서 이 중생들이 지금 이대로가 부처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 중생들은 아니다, 지금 내 앞에는 괴로움이 있다 하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 이 괴로움을 소멸시켜 달라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그 괴로움을 소멸시킬 필요가 없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문제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분별망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분별망상을 조국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분별망상을 조국받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분별심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대비주라는 것을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것을 주고 뭐 온갖 수행 방편이 마찬가지입니다. 연불, 진원, 다란이, 뭐 경전, 독송하는 뭐 사경하고 이런 모든 수행법들이 그야말로 무의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자비심으로서 자비 방편으로서 일어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본래 무의심에 개합만 한다면
그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방편인데, 이런 방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효능은 그 사람을 어떤 낮은 근기에서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고, 그러나 두 번째로 이 방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결국에는 그 방편은 버려야 될 거라는 것이죠. 딱 소멸시켜 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 방편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비주를 독송하는 것의 방편을 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행해라, 마음 공부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비주를 끊임없이 독송하면서, 대비주 독송하는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머라 다나다라 야야 하는 이놈이 누구인가를 한번 잘 관해보라는 것이고요. 또 이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분별망상을 대비주에 딱 집중함으로써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분별망상이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 하나의 대비주 독송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주를 독송할 때는 말한 것처럼 말로 이 독송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마음으로써 이 대비주를 독송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화도선의 방법이고, 또 하나 윗바사나의 방식으로는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그저 아무런 생각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독송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대비주를 독송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모든 수행의 방법들은 그것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위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정해져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불교 수행의 핵심이 이겁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음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의식은 명확한 것을 원해요. 분명한 방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걸 원해요. 인과응보 정확한 걸 원합니다. 이 방법을 하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합니다.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 성적이 오를 수 있어.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렇게 방법을 정해주고 그 방법의 끝에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열심히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명해요. 목표도 분명하고 가는 길도 분명합니다. 그걸 선호하는 거예요, 이 머리의 특징은. 그런데 불법은 이 머리를, 분별심을, 생각을 조복시키는 겁니다. 생각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생각은 팽팽 돌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완전 컴퓨터처럼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1년, 2년, 3년 동안 법문을 들어도 스님들이 하는 법문은 전부 다 이 생각을 생각을 딱 멈추게 하는 법문이에요. 법문 들으면서 생각으로 듣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생각으로 듣지 않으려면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으로 듣는지 아닌지조차 모르죠. 무조건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듣지 않는 연습이거든요. 즉 생각은 논리적인 건데 논리적으로 해석되면 그건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생각과 해석을 딱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법이 없다. 정해진 방법론 이런 거 없습니다. 정해진 진리, 이것이 정해진 진리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방법만이 최고의 수행법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중도라는 수행법은요, 불이중도라는 수행법은, 불이중도는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저기 둘로 나눠가지고 저 목적지가 있고 나는 여기 중생이니까 이 방법을 하면 저 목적지 갈 수 있어. 나는 여기 있고 저 목적지는 저기 있는 거잖아요. 그 둘로 쪼개진 겁니다. 불이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수행은 진짜 중도의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독송하는 것이 방편이라고 해서 결국엔 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신묘장구를 대단하니를 내가 지금 독송하는 내가 여기 있고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법, 둘로 나뉘는 분별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수행 방법은 뭐냐면요, 야, 내가 이 수행 방법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감을 잡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아, 수행법이 이거구나 하고 딱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감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자들은
한두 마디 초보적인 불교대학 조금 다녀보면 대번에 감을 잡아요. 아하, 오케이, 이제 감 잡았다. 열심히 절수행을 하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겠다. 뭔가 연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삼매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좌선을 하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겠구나.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습니다. 이거는 이제 땡입니다. 감을 잡으면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선 괜찮아요. 방편으로선 감을 잡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도 돼요. 그런데 이 방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방편대로 쉬운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느냐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건 올라간 건데, 아주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니었구나를 딱 자각하게 됩니다. 아니었구나를 자각하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 이거 틀렸구나. 틀렸다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구나. 여기에 목숨 거는 게 불법이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뭐 최인호 소설인가에 보면 길 없는 길 이러잖아요. 이 불법은 길 없는 길입니다. 방법 없는 방법이고, 이게 바로 중도의 방법이거든요. 중도라는 것은 특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기 불교 경전 공부를 하면, 초기 불교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위파사나, 그러니까 사념처는 되게 선명하잖아요. 선명하니까 사념처가 불교 수행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 초기 불교에서의 핵심 수행법은 중도예요. 중도. 근데 여러분 중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중도가 뭔지 모르죠. 잘. 사실 확 와닿지 않잖아요. 중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중도라는 가르침은 왠지 뭐가 잘 확 잡히지가 않아요. 연불을 해. 이거는 확 잡히잖아요. 내가 30분 연불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늘 연불 30분 끝냈다 하고 오늘 해결했잖아요. 30분 연불을. 근데 중도를 오늘 숙제 중도 30분 동안 해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명해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불교를 잘 이해를 못했나? 아니 불교는 왜 이렇게 좀 헷갈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중도의 방식입니다. 이게 중도야라고 딱 잡을 만한 수행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혀 중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걸 딱 잡은 거잖아요. 이거를 잡은 겁니다. 이걸 잡았다는 거, 이 수행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도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구나, 이것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 방법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은 치우친 겁니다. 그 방법에 치우친 겁니다.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이것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중도가 아니에요. 치우친 겁니다. 불법이 이거구나, 감 잡았어. 틀린 겁니다. 감을 전혀 못 잡은 겁니다. 이 수행법이 때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내가 감을 좀 잡은 것 같다? 그 사람은 전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법은요, 깨닫는 그 순간까지 감잡지 못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도대체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의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에 확 절망이 오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견성이라는 것도 내 의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인 노력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중생심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법성 자체를 그저 하나로 확인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 진리가 진리를 보는 것, 법이 법을 보는 거라 그러지, 중생이 내가 부처를 보는 거 이거 아닙니다. 중생이 부처를 본다는 건 둘로 나눈 이법이잖아요.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어서 내가 부처를 봤다, 내가 부처를 알았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이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설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저 법사님이 보니까 설법을 뭐 좀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도대체 뭘 이렇게 뭔가 확 쥐어주는 건 없다, 뭔가 이렇게 이거다라고 해서 확 쥐어주고, 어떤 다른 절의 스님들처럼 뭐 기초 초보 단계는 신묘장구대단을 매일 100독씩 100일을 해라든가, 연부를 하루에 30분씩 하라든가, 절수행을 매일 108배 하라든가, 요거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몇 년 있으면 한 100일 기도 몇 번만 하고 나면 좋아진다든가,
뭔가 딱 손에 잡힐 만한 수행법을 딱 주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지금 이대로가 부처라고 하고, 왜 근데 내가 부처가 아닐까 하고 그냥 궁금해하라고 하고,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라고는 하고, 약간 이렇게 알듯 모르듯한 그런 얘기는 해주지만, 얘기 들을 땐 좀 알만한데 집에 가서 해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싶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내가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것도 이게 하루 이틀이고, 이게 뭔가 확 잡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잡히는 건 없고, 근데 뭔가 내가 이제 견성성불을 이제 이 생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은 조금씩 이제 내게 나지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법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발심을 견고히 한 채 법을 가까이 하는 것, 법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 자꾸 경전에 손이 가고 부처님 말씀에 손이 가고 귀가 가고, 자꾸 그 가까이 하는 것,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것, 사실은 그게 무위법, 그 무위법이 공부입니다. 내가 저절로 절에 가고 싶으니까 그냥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있는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공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법문을 듣고 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정해주는 것은 사실은 방편입니다. 방편.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좋은 방편인 이유는, 그렇게 그런 방편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불법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오늘 조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법, 그러니까 핵심은 수행법도 마찬가지지만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할 만한 건 불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무아라 그러거든요. 무아.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연기하는 모든 것은 무아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뭐예요? 진리라는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선불교의 이제 이게 같은 것을 바라보는 양면입니다. 진공묘유라고 하고, 진공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초기불교의 무아고요, 묘유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대승불교의 본래 면목, 주인공, 자성불입니다. 근데 무아와 자성불, 무아와 참나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서로 다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선에서 참 본성을, 자기 자성을 확인하라고 하지만, 그 자성은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나서 그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불성이라는 것은 불성이 아니라 이름이 불성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보이든지 들리든지 맛볼 수 있든지 만져볼 수 있든지 색깔이 있든지 크기가 있든지 생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의 대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진리, 불성, 자성, 본래 면목, 해탈, 열반은 생각으로조차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멈춰야지만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으로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고, 그러나 없지만 있는 겁니다. 세간으로서는 죽어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출세간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부처의 세계인데, 지금 이대로가 불국정토인데, 지금 이대로 모든 존재가 다 부처인데, 우리가 분별심이라는 이 하나에 가로막혀서, 이 생각, 망상, 분별이라는 이 내 생각에 이 하나에 가로막힌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하는 설법을 막 많이 간파했을 겁니다. 맨날 같은 얘기만 하니까, 맨날 같은 얘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얘기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공부는, 저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설법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나름 재밌는 것도 하고 막 온갖 재미난 얘기도 하고 솔깃할 만한 지식도 늘어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 같은 것이구나. 그건 다 그냥 중생들 현혹시키는 얘기였구나. 하나의 내 아상이었구나. 내가 더 재밌게 가르치고 싶은, 막 사람들에게 막 더 재미나고 막 재밌는 걸 가르쳐서 뭔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하나의 생각이었었구나.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불교 공부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 하나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 오직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공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에 와서 맨날 새로운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맨날 같은 공부입니다. 같은 공부.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기하게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른 얘기는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면 듣기 싫고 짜증스러운데 이 자기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 본성에 대한 얘기는 들어도 새롭게 들려요. 들어도 분명히 들은 얘기 같긴 한데 또 안 들은 얘기 같이 들려요. 안 들은 얘기가 들린다는 것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지도 않고 점점 더 내가 꽉 막히게 되는, 이게 이제 화두에서 말하는 의단동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점점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들어서 날마다 그 얘기 같은데 사실 날마다 모르겠고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것이죠. 분명히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들으니까, 맨날 들어도 모르니까 알면 다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들어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름을 자꾸 내 안에서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우주의 법칙이 일체유심조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언젠가 그 현실로 드러납니다. 내가 돈을 갈구하면 돈을 벌게 돼 있고요. 뭐 물질적인 뭔가를 갈구하면 그 물질적인 갈구하는 걸 얻게 돼 있습니다. 불법도 똑같거든요. 내가 법을 갈구하면, 진리를 갈구하면 갈구하는 이 마음이 그것을 저절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 발심이 있으면 저절로 발길이 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무위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가게 돼요. 가는데도 힘들지 않고 그냥 왠지 모르게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겠고, 저희가 이제 2학기 불교 아카데미를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부터 하는데, 여기서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의자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오른편은 이제 방석을 놓고 왼쪽 편은 의자를 놓든가, 그렇게 해서 그 의자를 이제 100개를 깔고 이제 한 100개 이상은 이제 방석을 놓고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낮반은 지금 이제 거의 많이 사가고 있고, 그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 낮반은 금강경 자체가 이제 텍스트가 좀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최고의 가르침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반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를 너무 두껍고 큰 거를 쓰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그 압박감에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고, 특히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부처님 교리나 뭐 불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슬쩍슬쩍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반에서 하게 되는 반야심경은 이제 아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반야심경과 불교교리라고 했지만, 신마 불교교리라고 했지만, 반야심경이라는 F형제 한 장밖에 안 되는 270자밖에 안 되는 그거를 뭔 3달 4달 동안 하려고 저거를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반야심경 제가 책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교재로 이제 이번에 집필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 드릴 건데, 그 교재로 나눠 드릴 텐데, 저녁반은 그 교재가 한 400~500페이지가 돼요. 260자밖에 안 되지만 그 해설을 하니까 그 한 400~500페이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속에는, 반야심경 속에 정말 불교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 강의를 뭐랄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경전들은 이제 양이 많으면 진도 나가기 바쁘느라고 정작 해야 될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야심경 강의 같은 경우는 짧은 가르침을 가지고 제가 심도 있게 심화 학습으로서 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반야심경 강의도 함께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꺼주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거상 뒤에 스탑, 그러니까 뒤에 파워 누르면 안 되고 맨 뒤에